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4페이지 신약 성경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3절의 말씀,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심서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11절)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겸손과 절제를 실천하는 사순절의 절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달력에 보니까 오늘 뭐라고 써 있어요? 달력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예. 달력 안 보고 사시죠? 달력에 보면 제의 수요일. 그래서 제를 뒤집어 쓰고, 이제 뭘 태워서 남은 시커먼 그 가루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그 제를 이제 이마에 십자가를 이렇게 이제 그리면서 사순절의 절기를 시작하기도 하고, 우리 인생이 죄와 같다라고 하는 아주 연약한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순절의 절기를 시작하며 제의 수요일, 성회의 수요일로 그렇게 사순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면 사순절이라는 절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고난, 사랑, 그리고 부활을 묵상하며 우리 신앙을 재정비하는 기독교의 절기를 의미합니다. 부활절을 기점으로 주일을 제외하고 역으로 계산해서 40일 동안을 사순절로 지키는 것이죠. 그럼 왜 40일일까요? 40이라는 숫자는 성경 속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의 사건, 40일간 시내산에서의 모세의 금식,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 40이라는 숫자는 고난과 갱신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은
재의 수요일로부터 시작되어지죠. 이날에는 종려나무를 태운 재 또는 수추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며 사순절을 준비합니다. 재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냅니다. 재는 나의 죄에 대한 뉘우침과 또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일깨워주는 상징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욥기에서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기도 하고요. 창세기 3장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사역과 또 그분의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예수님 앞뒤에 따라가던 사람들이 소리치죠.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되도다,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는 동안 이 땅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더불어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는 절기로도 지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해 붓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배울 수 있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백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또 회개하는 기회에 때로 삼아야 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병들고 약한 사람들을 챙기고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삶을 정비하는 기간으로 삼게 되시기를. 자, 짧은 영상이지만 사순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이 시간을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고 우리의 신앙에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또 성숙을 이루어가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이 사순절 동안 내가 가질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뭐가 있을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겸손과 절제를 실천하는 사순절,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겸손과 절제입니다. 우리가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겸손이고 그것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겸손과 절제는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덕목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 기독교인들의 생활을 살펴보면 그들은 이 사순절 기간에 엄격한 절제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시는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절기를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이 사순절의 절기를 보냈을 때에 부활의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참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절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이고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절제이고 겸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이 뭔가 하면 이 겸손과 절제의 표식으로 표징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그것이 금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유사인은 우리가 사실 하는 그런 금식은 사실 그런 온전한 금식이 아니죠. 그렇지만 그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함께 실천해 가면서 사순절의 의미를 기억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절제의 의미를 어떤 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절제의 의미가 뭔가? 절제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알맞게 조절하는 거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적당하게 알맞게 조절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절제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가 있고, 또 윤리학적인 면에서 보면 방종하지 않도록 감성적인 욕구를 이성으로 이제 통제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기독교적인 의미의 절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정결하여 우리의 행위를 조절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절제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라고 하는 건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밥을 안 먹고 금식해서, 물론 그것도 절제에 포함되지만 그건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겸손과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지죠. 아까 영상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우리는 사순절의 절기를 지켜가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겸손과 절제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작은 부분들이라도 함께 동참하는 성도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로 한번 이 겸손과 절제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성도에게 겸손과 절제는 신앙의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뭔가 하면 겸손이고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신앙생활,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뜻을 알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절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겸손이라간 뭔가, 겸손의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는 것도 마땅하거니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남을 존중하는 것이다. 남을 높이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낮추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성경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그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겸손하면 하나님이 너를 높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도원 씨가 쓴 아침 편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겸손은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자기를 낮춤으로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겸손은 우리들의 긴 인생 여정 속에서 삶을 윤택하게 하며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피기 어려운 꽃이요 힘들게 맺는 열매와 같은 것이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것은 피기 어려운 꽃과 같고 힘들게 맺는 열매와 같다. 제가 지난번에 앞에 양쪽에 있는 난이 이제 명절 때 되면 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이 몽우리가 안 터졌어요. 피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따뜻한 온실에 있으면 적당한 때에 피게 되는데 이게 뭐 캄캄한 데에 날씨도 싸늘하고 하니까 얘들이 아직도 지금 이제 이렇게 꽃망울이를 트지 못하고 있는데 마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피기 어려운 꽃과 같고 힘들게 맺는 열매와도 같은 것이다. 조금만 방심하면 마음속에 교만의 잡초가 자라 마음 정원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없을 때는 그냥 고개 숙이고 그렇게 살다가 좀 가지고 있으면 남들보다 좀 괜찮으면 우리는 고개를 숙일지 모르고 의시되고 자랑하고 뽐내고 자기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내세울 것,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절제란 성도이기 전에 인간에게 절실하게 요청되는 덕목 가운데 하나가 절제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사람으로 지켜야 되는 4대 덕목이 있다.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4가지의 덕목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지식과 용기와 정의와 절제, 이 4가지의 덕목이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어른들은 청년들에게 2가지의 경고의 이야기를 전했는데 그 2가지의 이야기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내 자신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아테네 청년들에게 너 자신을 알라. 자신을 스스로 돌아봐라. 자신이 어떻게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알라. 내 자신을 알라고 했고 2번째는 내 자신을 다스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겸손과 절제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강론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바울은 죄수의 몸이었지만 당시에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절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세상에 권력이 있든지 아니면 어떤 명예가 있든지 어떤 힘이 있든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그것이 절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절제를 가르치고 있어요. 절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말세가 되면 이런 증세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아멘. 말세가 되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무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모함을 잘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사납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절제하지 못함을 이미 바울 시대에도 예견을 했고 아마 당시에도 절제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는 더 할 거예요. 앞으로 사람들은 너무너무 삭막한 시대 가운데 대한민국이 지금 뭐 산이 보여요? 산이 안 보여요. 그냥 여기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그냥 시멘트 아파트만 보여요. 어찌 보면 참 살기 좋은 시대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제는 감옥과 같은 그런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산도 보이고 강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시냇물도 흐르고 그런 속에서 사람이 살아야 그 원초적인 그런 인간의 진정한 그런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가, 지금 전 세계, 특별히 대한민국의 이 도심지를 보면 우리 청천동도 이제는 옛날의 청천동이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요사이 집에서 여기만 와도 앞산, 뒷산 하나도 안 보여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지는 거예요. 세멘트 속에서 점점 마음까지도 딱딱해지는 이런 세상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일상에서도 겸손과 절제는 세상을 이 사회를 지탱해가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텔레비전에서 그 운전하는 그 블랙박스 그 영상들이 나오잖아요. 블랙박스 영상들이 나오는데 사건 사고에 대한 영상도 많이 나오지만 앞에 가는 차 빵빵 그랬다고 해서 그냥 앞에서 차 세우고 고속도로에서 차 세우고 내려가지고 돌멩이를 큰 바위를 들고 그 뒷차를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참 이해하거나 배려하거나 기다려주거나 양보하거나 이런 모습이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지금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자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자보다 낫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잠언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구약 성경 앞으로 넘기셔서 잠언 16장 한번 다 같이 찾아봅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 929페이지 잠언 16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잠언 16장 32절 929페이지 함께 읽어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절제하는 마음은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법칙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사순절의 절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겸손과 절제가 신앙인들에게는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겸손과 절제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에게 겸손과 절제는 거룩한 성도의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겸손과 절제는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절제는 인간에게 필요한 성품이지만 사실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우리가 참을 수 있지만 정말로 이것까지 못 참는다. 옛날 어른들은 그래서 이제 이 참을인 자 세계면 뭐라 그랬어요? 예? 예, 참을인 자 세계면 살인을 면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참고 참는 것이 쉽지 않은 건데, 내가 한 번 참아서, 두 번 참아서,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하면 난 세 번째까지 난 더 이상 못 참아.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내 성품이 남들보다 더 좋아서 내가 참는 거야. 그런 어느 정도까지는 그것이 가능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과 신앙 안에서 절제는 내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절제를 성령의 열매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인간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정말로 인간으로서 더 참아야 되는 그것은 나의 어떤 성품이나 나의 어떤 성격이나 성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컨트롤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열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이 절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절제는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과 절제는 인간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은사로 주시는 열매가 절제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 절제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도 부족하고 모자라고 실수 많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면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스스로는 절제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필요함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제 못하는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과거의 실패를 과장하고 자신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 절제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제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절제의 열매를 맺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수 있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과 절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 혼자 나가서 그런 삶을, 빛을 비추는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말씀 의지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겸손과 절제는, 성도에게 겸손과 절제는 인생과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사람은 나이만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나이 먹으면서도 성숙함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이미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하는 이 말씀, 사랑을 더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믿음이 있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 겸손과 절제가 날마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했다고 내 직분이 이렇다고 돼서 그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시와 같이 뾰족뾰족 나와 있는 그것을 날마다 우리는 잘라내면서 우리가 둥글게 그리고 모난돌이 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신앙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겸손해야 존귀와 사랑을 받게 되어지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한 데서 싸움과 악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서로 겸손하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더 높으냐?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은 감정이 상하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당신이 훨씬 낫습니다라고 높여주면 싸움 일어날 일이 없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런 면에서 교만한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만 생각하고 자기만 옳다고 고집하고 우기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실함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 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반드시 삶의 현장 가운데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의로우신 십자가 피와 살을 우리에게 먹여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켜 주었음을 믿고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여서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더 높이 여기고 그리고 성도를 돌아볼 줄 아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넘기셔서 한번 빌립보서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 11절 말씀, 1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19페이지,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겸손을 배우고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겸손과 절제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삶의 현장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다르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을 이루어갈 때에 성숙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성경은 또 한 가지 절제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성경은 교회의 일꾼된 자격 가운데 빼놓지 않는 것이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리더들을 세울 때 절제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아멘. 절제하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것은 감독의 자격뿐만 아니라 집사의 자격에도 동일하게 나타나 있고 여성 직분자의 자격을 이야기할 때도 디모데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여자들도 정숙해야 된다. 정숙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뭘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정숙하다. 그건 뭐예요?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우리 여성분들은 커피 한 잔 마시면 밤새 이야기한다 그러는데, 그런데 그게 아주 건설적이고 좋은 이야기면은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덕이 되지 않는 이야기면은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단정해야 된다. 정숙해야 된다. 그리고 절제해야 된다. 모든 일에 충성하는 자라야 한다. 이건 여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일한 거죠. 동일하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래서 겸손과 절제는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사순절의 절기 가운데 우리에게는 이 단어, 이 삶이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오늘 빌립보서에 읽은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가장 낮고 천한 자의 삶을 사셨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겸손과 절제의 삶을 사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입으신 것, 예수님이 잡수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사신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겸손과 절제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분의 고통에 동참하는 사순절의 절기를 우리가 한 날 한 날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사순절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을 통해서 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절제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의 성숙함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에 참 예전에는 권사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권사님 하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부정적인 의미인가요? 아니에요. 권사님 하면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다 마찬가지죠. 이 시대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실 만한 아브라함의 시대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을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의인을 찾고 계신데,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져서 이제 이 사순절의 절기 가운데 겸손과 절제를 힘있고 옷 입고 그리고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5절,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5절, 6절, 7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건 빼놓지 말고 믿음 위에다가 계속 쌓아 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더하라고 하는 게 플러스잖아요. 더하라고 하는 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 위에 덕도 쌓아 올리고 지식도 쌓아 올리고 절제도 그 위에 담고 그리고 또 경건도 담고 형제 우애도 담고 그 위에다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묶어라.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사순절의 절기가 우리에게 경건과 그리고 겸손과 절제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깊은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특별히 사순절의 절기를 시작하는 제의 수요일에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사순절의 절기 경건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절제의 삶을 살아가며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더하기를 원하여서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각 가정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절기가 형식으로 이제 지나가는 절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참마음과 진실됨과 그리고 또 십자가의 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경건의 그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이루어가고
겸손과 절제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사순절의 절기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